네, 오늘 본문은 이제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해야 할 업무와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에 감람유를 채우고 등불을 켜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잘 보살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제사장들에게 명하는 첫 번째 이제 업무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이제 의복 또는 위임 이런 것들과 관련된 말씀을 주시기 앞서서 성소 안에 등불에 대한 말씀을 가장 먼저 주고 계시는데요.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른 모든 피조물을 지으시기 전에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을 먼저 하셨던 것처럼 성소 안에도 빛이 비춰지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을 켜지 않으면 성소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므로 이 등불을 켜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준비가 되어야 하는 그런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등불을 준비할 수 있는지, 또 이 등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 등잔대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등잔대, 이 출애굽기에서 이제 성막에 관한 말씀 중 등잔대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 25장 31절 4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등잔대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모양을 보면은 오늘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모양입니다.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오늘날 이제 재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가운데 여기가 이제 줄기라고 이제 성경에서 표현된 것이 줄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가 이제 양쪽으로 세 개씩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가지마다 이런 모양들이 있죠. 이런 모양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살구꽃 모양입니다. 살구꽃 모양들이고 가지에는 세 개씩 있고 이제 줄기에는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네 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세 개씩 6개의 가지가 있고 가운데 줄기까지 합쳐서 총 이제 7개의 이제 등잔대가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금 한 달란트로 만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한 달란트의 무게가 약 34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한 사람이 들 수는 있지만 꽤 묵직한 그런 무게가 되겠고요. 그리고 무게로 봤을 때 이게 뭐 그냥 손으로 들 수 있는 이 정도 크기가 아닌 거죠. 굉장히 꽤 크게 만들어져 있고 아마 예상하기는 사람 키보다 조금 높이 이 등잔대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이 등잔대에서 이제 주목할 것은 이제 살구꽃 모양의 이 잔과 꽃받침들인데요. 이 살구꽃이 여기에 있는 것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연관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대항한 반란을 일으킨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고 또 불로 또 그들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연병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각 지파 족장들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나오게 하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왔을 때 이제 12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싹이 난 자가 이제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살구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열렸던 이 살구 열매가 바로 이 등잔대에 그대로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생명이 없는 이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열린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부활의 증거를 가진 이 지팡이의 주인인 이 아론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등잔대에서 이러한 살구꽃 장식으로 새기게 하신 것은 바로 이 등잔대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의 빛으로 먼저 이 성소 안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빛을, 여기에 불을 가장 먼저 밝히라고 한 것,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소 안은 빛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네 겹으로 이제 거기가 덮여 있어가지고 전혀 빛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불을 밝히지 않으면 제사를 드리는 업무를 제사장들이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태초에도 빛이 없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빛이 없었는데, 만약에 이 빛이 없이 다른 피조물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전혀 식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빛이 없으면은 모양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색깔도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을 때 모든 모양과 색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신약의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이 빛이 우리 안에 비추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이 빛이 비추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창조의 빛과 우리 안에 이 구원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비춰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이 요한복음 1장 이 전반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이제 결론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곧 빛이고 또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는 그런 것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짐으로 천지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가 창조될 때 그리스도께서 이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함께 하셨냐? 빛이 비춰짐으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이 빛이 비춰질 때 이제 천지 창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빛, 말씀의 빛이 이 성막 안에 비춰질 때 비로소 이 안에서 예배의 업무들이 시작이 되는 거고, 또 오늘날 이 신약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면은 새 창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새 창조 또는 뭐 새 예루살렘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 안에서 새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나오는 이 등잔대의 불이 이제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빛이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 빛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전혀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암전된 그런 공간에서 전등 하나 없이 예배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오늘날에는 예배 드린다고 할 때 그냥 설교자 있고 반제 듣기만 하고 찬송가 뭐 외워서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구약의 제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들이 행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었는데 이 빛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빛을 먼저 비춰야만 모든 일들이 시작될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가장 먼저 등잔대에 불을 밝히라고 명령하는 것은 이 성막 안에 창조의 빛을 비추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빛, 말씀의 빛,
빛을 비추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것, 그 이유가 가장 주된 이유가 이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그런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면서 이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는 원래 어떤 상태였죠? 어둠에 거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빛을 비춰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아는 그 말씀의 빛을 또 오늘날 비춰주고 계시고요. 이 빛이 비춰질 때 비로소 정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 없이 우리가 똑같은 예배 형태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결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빛이 비춰져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므로 천지 창조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또 성소에 불이 밝혀짐으로 이 제사장들의 예배 업무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처럼 신약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아는 빛, 이것이 비춰져야만 반드시 이 새 예루살렘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는 이 빛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빛, 여러분들 안에 빛나고 있습니까? 이 빛이 진짜 생명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 빛은요, 말씀의 빛입니다. 이 빛이 바로 구원의 빛입니다. 이 빛이 있을 때만 우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 우리가 경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계시된 이 말씀으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 빛이 비춰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진다고 해도 이 빛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빛은 여러 번 비춥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빛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밝게 빛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지만, 여러분,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되면은 아무리 빛이 비친다 해도 그 안에 이제 생명의 빛이 일어나게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빛은요, 우리가 산신령을 모시는 그런 정도로 영접하는 그런 빛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빛은 우리가 명절에 차례를 지내는 조상신 정도로만 이렇게 모셔드리는 그런 빛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빛이 온다고 해도 그 정도로만 우리가 이 빛을 모셔드린다면은 절대로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이 빛은 그저 우리가 복이나 비는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빛을 우리는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내가 수많은 신 중에 예수님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고 이런 삶을 살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고 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이 빛이 반짝 빛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이 빛이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정말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빛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빛을 가졌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보살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빛이 꺼지지 않도록 잘 보살펴야 합니다. 오늘 이제 21절 본문 21절 보면은 저녁부터 아침까지라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만 보면은 마치 이 등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니까 밤중이잖아요. 밤중에만 이 불을 밝혔나? 뭐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20절에서 분명히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1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라는 이 말씀은 이제 불을 관리하는 일, 뭐 찌꺼기를 퍼내고 또 기름을 채우는 어떤 그런 일들을 아마 밤중에 이렇게 하도록 했던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이 말씀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빛, 이 생명의 빛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그런 뜻이 되는데요. 이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항상 지켜보고 항상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것을 이 등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있는 동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었는데요. 성소 안에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들어가기까지 함께 하심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등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그 날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비춰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과도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사라졌지만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사라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바벨론과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는 그런 징계를 받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참혹한 일들을 겪게 되었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빛으로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사야 42장 3절 말씀, 이사야 42장 3절 말씀,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신 이 빛을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거두지 않겠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셨고요. 그리고 이 빛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침내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약속해 주시면서 이 함께하는 빛의 또 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또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은혜, 이 은혜를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아론이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민수기 6장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얼굴을 내게 비추신다고 하는데, 또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시편에도 있거든요. 여기서는 분명히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비추는 것이 얼굴 빛을 비추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비춰주는 은혜,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등잔대에 꺼지지 않는 빛이 의미한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되는 것이죠.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 그런 복과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영광의 빛,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니까 바로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우리에게 이런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복을 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 안에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안에서 행하는 그런 삶입니다. 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성막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형이 뭐죠? 널판 하나하나가 연결되면서 이 성막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여주거든요. 결국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또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어서 지어져 가는 정말 단 하나의 교회, 그 성전을 우리에게 모형으로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 성막에 관련된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시는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비밀을 바로 이 성막 안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신 거죠. 성막이 곧 그리스도이고 성막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성막이 곧 교회이고 또 성막 안에 있는 이 등불, 이 그리스도의 빛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등불,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안에 간직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간직한 또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사야 49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또 인용해서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심으로 우리에게 또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이 빛을 감추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을 이방인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면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빛을 드러내는 삶, 이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바로 빛이 비춰짐을 통해서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을 비춤으로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추심으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성소 안에 이 등불이 있어야 빛이 비춰져야 비로소 이 안에서 속죄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제사의 의식들이 치러질 수 있습니다. 이 빛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빛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빛을 잘 보살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 빛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것은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이 빛을 잘 보살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등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꺼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을 또 우리가 어디에 비춰서 말씀을 또 이해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처녀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기름이었어요. 여러분 기름만 있다고 해서 이 불이 딱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외부에서 불을 켜야 거기서 이제 불이 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그 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또 우리의 몫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제사장들에게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셨는데 이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이것을 보존하는 것, 이것을 잘 우리가 지켜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또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빛을 숨겨놔서는 안 됩니다. 이 빛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신 이 빛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 빛이 있다면은 여러분 이 빛을 감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빛이 희미해지게 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기름을 끊임없이 준비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을 하시고 또 날마다 이 말씀으로 훈련받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보살피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이 모든 성도들이 사역을 다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목회자만 감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은 지위와 상관없고 학력과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는 사람은 모두가 왕과 같은 제사장이고 그렇게 제사장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빛을 잘 보살피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이 기름을 잘 준비하고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정말 노력하는, 등불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또 등불을 등경 아래 두지 않도록 밝게 빛나도록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셔서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빛이 항상 밝게 빛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